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벌써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이제 봄향기를 본격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은데요.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힘차게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48절로 53절, 레위기 14장 48절로 5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유신 참마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신 참마. 바로 유신이 말의 목을 베다라는 고사성어인데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김유신과 기녀, 천관녀의 물겁과 같은 사랑 이야기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김유신 장군 하면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명장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젊은 날 김유신은 화류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절세비인 청관이 운영하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주색에 탐닉하며 청관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일을 알게 된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치국 평천하를 꿈꾸는 사람이 항상 주색에 빠져서 어찌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호된 꾸지름을 하자, 그는 청관녀의 집에 발길을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 청관녀의 집에 발길을 끊고 무예와 책을 읽는 데만 열중하게 되었죠. 그러다 하루는 김유신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던 중 말 위에서 졸고 있는 사이 그의 영득한 애마가 그를 태운 채 이전에 늘 다니던 엑길을 따라 습관적으로 청관녀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청관녀는 원망하던 김유신이 자신을 찾아오자 맨발로 달려나와 그를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죠. 말 위에서 놀라 잠이 깬 김유신은 내 이놈, 내가 비록 짐승이긴 하지만 어찌 주인의 뜻을 그토록 거슬리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에마의 목을 내리치고 뚜벅뚜벅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결심은 대단한 것이었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버려야 할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김유신처럼 무섭게 결단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아니 신자이면서도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좋지 못한 습관이 한 가지 있으니 바로 운동하기보다는 누워있는 것을 더 선호하죠. 물론 시간이 날 때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항상 피곤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운동보다는 누워있는 경우가 더 많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피곤은 풀리지가 않죠. 아마 여러분들도 좋지 못한 습관을 한 가지 이상씩은 모두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신참마란 고사성어를 떠올리며 그 좋지 못한 습관을 잘라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좋지 못한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즉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하는데 누워있게 되면 결국 건강을 잃게 되어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거룩을 무너뜨리는, 즉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좋지 못한 습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습관 가운데서는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또 교회와 목회자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기도 하겠죠. 이 모든 것은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죠. 앞서 레위기 13장에서 옷감, 가죽 등에 생긴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집에 곰팡이가 핀 경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이 규례는 훗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적용될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에 피는 곰팡이도 역시 악성 피부병 때 사용되었던 원어인 차라아트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집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집에 색점이 발견되었지만 집 수리공이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제사장이 진단을 했습니다. 마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이 진단했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제사장은 집을 검사하여 벽에 푸른색이나 붉은색의 색점이 벽보다 더 깊으면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 만에 다시 검사하여 곰팡이가 번졌으면 모든 오염된 돌을 치워 성박 부정한 곳에 버려야만 했죠. 더욱이 집안 사방을 긁어 그 흙을 부정한 곳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로 오염된 돌을 대체하고 다른 흙으로 발라야만 했죠. 이제 다음으로 곰팡이에 오염된 돌을 빼내고 집 사방의 흙을 긁어내고 다른 흙으로 긁어낸 곳을 바른 후에도 색점이 재발하게 되면 제사장이 다시 그 집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색점이 번졌으면 악성 곰팡이로 판명하여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한 집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 옷을 빨고 하루가 지나야 정결하게 되었죠. 여러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회복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듯이 제사장은 이번에도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 채운 흙과 돌에 곰팡이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함을 선포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이제 정결이 선포된 후에 집주인은 피부병 때문에 부정했던 사람이 완치된 후에 진영 밖에서 드렸던 예식과 동일한 의식을 치러야만 했는데요. 바로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절차에 따라 의식을 행했습니다. 다만 피부병 환자가 모든 털을 밀어야만 했다면 이제 오염된 집은 곰팡이가 핀 부분을 제거하고 긁어내야만 했던 것이죠. 더욱이 집이 고침받은 경우에는 피부병 환자가 회복될 때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병 환자의 정결 예식과 마찬가지로 새 1마리는 죽이고 나머지 1마리는 들에서 날려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이런
정결 규례를 주셨던 것일까요? 즉 사람의 몸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옷과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대한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위해서입니다. 즉 유대인은 반드시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므로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임을 드러내주고자 함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신약시대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폐지되었고,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의 표시로서의 정결법도 폐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와 관련된 정결법은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당시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그 곰팡이를 놔두지 않고 반드시 철저히 제거를 했습니다. 더욱이 제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자재는 성박 부정한 곳에 버렸죠. 그리고 그 곰팡이가 핀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였고, 그곳에서 먹거나 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거룩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과 철저히 단절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곰팡이는 그냥 놔두게 되면 속성상 금방 퍼지게 되어 있죠. 이것은 죄의 속성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죄라도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괴물로 변하게 되어 있죠.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 항상 삶 속에서 고민하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악성 곰팡이를 바로 제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과감없이 메스를 들이대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보인다면 바로 도려내게 하소서. 다음으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